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테러와 폭력이 이제 빈번해진 세상에서 과거처럼 들뜬 크리스마스를 보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무슬림을 자극하지 않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인사보다는 그냥 단순히 세속적인 인사,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 환경과 생활 형편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우리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흔히 라틴어 제목으로 매그니피카트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세리 요한의 아버지이며 제사장 사가랴는 또한 찬양을 하면서 라틴어로 붙여진 이름 베네딕투스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의인 시므온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종을 놓아달라라는 그런 누크 디미티스라는 이 캐럴송을 불렀습니다. 또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하늘에는 영광,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비천한 가정의 사실은 비천한 처녀였습니다. 그런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비방하고 혹은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불행한 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의인 시므온은 나이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주님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붙들고 죽고 싶은 자신의 인생, 노안으로 병들어 병약하여 하루속히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바로 그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마지막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시므온은 노래하기를 이제는 종을 평안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평온한 죽음을 원할 정도로 그의 삶이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제사장 사가랴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결코 쉽게 부른 기쁨의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 되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였지만 나이 늙도록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의 세월을 보내는 부부였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자식은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다 같이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가랴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을 정해서 매년 차례로 돌아가면서 2주간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로 봉사했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당번이 된 제사장들 중에 또 제비를 뽑아서 한 제사장을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불사르는 특별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중에 지성소 앞에 있는 향을 사르는 이 일은 특별한 영광이었고 특권이었지만 또한 위험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대에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잘못하다가 죽게 된 그런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향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분향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를 칭송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Rich and Holy Priest라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사가랴는 늙은 자신과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그때부터 기가 막히고 말문이 닫히게 됩니다. 사인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인 냉기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잘못 준 것인지. 그러한 일들이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는데 나이 많은 아내 이 엘리사벳이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엘리사벳의 사촌이 되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채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뛰어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은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마리아의 태를 축복하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늙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 지 8일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전통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 것이냐고 물었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관례가 아니다.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혹은 친척의 이름 중에 선택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전혀 그런 이름이 아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아버지 사가랴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가 말 못하는 그에게 서판을 주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써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말 못하는 사가랴는 서판에 적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다. 요한이라고.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요한이라고 적고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한이라고 서판에 이름을 적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사가랴의 말문이 터집니다. 말문이 터진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사가랴의 노래를 그가 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하는 사가랴의 노래의 내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늘 이 모든 상황에서 사가랴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분향을 마친 제사장은 함께 제사에 참여하는 성전뜰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일반적으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자기의 입을 벌려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바로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입이 막혔습니다. 귀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된 상태로 그가 성소를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을 겁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제사장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아마 사람들이 놀라워했을 겁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오직 몸짓만 볼 수 있고 몸짓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가랴는 강제되어진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늙은 아내가 임신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불신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좌절과 절망의 목소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기력하고 불능의 존재입니다. 불능한 상태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천사가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내가 너에게 왔다.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늙고 병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전달하도록 내가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왔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었고 늙은 존재이지만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So what? 어쩌라고? 어쩌면 아마 그런 뜻이 담긴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TV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어쩌라고? 제 마음속에 어쩌라고? 뭔가 있어 보이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대 나온 여자야 그렇게 말하지만 이대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밖에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비하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대답은 그래서 어쩌라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대상인데 너의 인생이 스스로 약하다고 늙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 어쩌면 가브리엘은 어쩌라고? 우리가 온 사회 세상 사람들이 아이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자격과 지위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대학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쩌라고?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물어볼까요? 대답해 주면 어쩌라고? 서로 그렇게 한번 대답해 줄까요? 어쩌라고?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인생의 모양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생이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늙어 병들었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인생의 모양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너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인가?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생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즘 경제생활이 힘들고 입시와 구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돌아가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부터 얼마나 마음과 또 삶에 그늘이 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불신하고 냉소하는 많은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냉소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냉소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렇게 변해가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인생과 교회의 모양을 보면서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가는, 냉소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또 더 냉소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냉소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점점 더 어둠과 그늘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냉소하는 사가랴의 입과 귀를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만 눈으로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었고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속에 들은 생각들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 수도자들은 일정 기간 침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침묵이 그의 인생에 회복을 주고 치유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떠들썩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귀를 닫고 또 세상의 소리를 하는 우리의 입을 막으면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요. 주위의 환경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어떤 치유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마 사가랴의 입과 귀를 닫게 하신 하나님의 아마 역사일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 사가랴는 하나님의 찾아주심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첫 마디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68절 말씀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돌보사, 그 백성을 돌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돌본다라는 원어의 뜻은 찾아와 주셨다. 단순히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찾아와 주셨다. 스쳐가는 우연한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그가 입을 열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문해 주셨느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하여 인생을 찾아와 주신 것이다.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비유합니다. 짐승에게 뿔은 모든 것입니다.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힘의 모든 총체를 보여주는 것이 짐승의 뿔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의도적이고 구태여 일부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신 것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보고 가시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아픔과 불행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생각만 하고 가는 그런 만남은 스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가난한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돈을 내어서 그를 구제해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바로 목적을 가지고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만나주는 그 만남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한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주님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전문가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다. 인생에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이 아니라 진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죽음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사가랴가 알고 노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찬양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방문을 감사하면서도 74절과 75절에 보면 이 구원의 방문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7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괜히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를 던져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꾸어졌는지를 말씀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하는 모양은 평생토록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셨느냐?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적당히 섬기고 한 번 섬기고 일정 기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생토록 주님을 위하여 살고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에베소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는 끝까지 평생토록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섬기라.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이 신앙의 귀한 것들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충성되게 사는 삶,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라고. 믿음이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었노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충대히 일하며 이기었노라. 믿었노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기었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충성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충성되게 만드는 것이고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면 그 거룩한 삶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수도사는 그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영성의 삶의 마지막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그 공동체에 가서 그가 마지막까지 한 청년 아담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일평생 그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많은 영성 수도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조용히 앉아서 수도원에 앉아서 계속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문제의 해결만 해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사가랴는 이 땅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감사해서, 그것이 사가랴의 찬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가랴는 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알며 축복하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된 아들을 위해서 아마 요한을 품에 안고 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었고 자리였지만 그의 입을 열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은 단 두 구절에 있습니다. 76절을 보면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요한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가 홀로 잘나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이제 높으신 이에 앞서가는 선지자가 되라.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분을 지시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축복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그의 인생의 삶의 우선이 되도록, 그분이 먼저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기쁨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세례요한은 진짜로 아버지의 축복대로 살아갑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인생의 30여 년을 살면서 그의 진짜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았던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누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람들이 그를 높여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은 조연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참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 옆에 사는 것을 그의 인생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아버지 사가랴의 축복처럼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내가 취하는 기쁨과 행복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조인이 되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이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인생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인생은 결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인생의 최고가 되어봐야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선이 되면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그 아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님이 우선이 되시고 너는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를 그렇게 축복했어.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로 우선순위로 살았던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그를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지시하고 주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살았던 세례 요한을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 사가랴는 아들 세례 요한을 안고 그가 세상의 최고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유아세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세상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해서 출세하는 그런 아들 되기를 원합니까?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가진 아들이 되고 딸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인생을 살면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 사람들은 삶의 환경과 처지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가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비치는 돋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평화를 얻게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보고 그 소망을 찬양하였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끊임없이 끝까지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가랴의 노래였습니다. 사가랴처럼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사가랴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늘지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비하시키며 절망하는 이 세대의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소망, 참 행복을 전해주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사가랴처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인생에 살아가는 미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닫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를 닫게 하시며 끝없이 세속적인 탐욕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의 입술을 닫아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 또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걱정되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일수록 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홀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와 시련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